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아인과 죄인이요. 아멘.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사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강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쯤 되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100일 잔치를 하죠. 그리고 돌잔치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군부치에다가 뭘 붙입니까? 글자 복복자를 쓰죠. 이 복복자가 아주 한자로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보일실자에다 날일자에다 입구자에다 받전자예요. 그럼 이게 보면 하늘의 계시를 가르쳐 주는 건데, 날일자는 하늘 얘기하고요, 입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받전자는 터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거예요. 뭐하는 게 복이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가릴 거 없이 다 복을 받으세요 하면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도 기도하면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풍모를 좀 들은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이분들은 아멘 합니다. 그럼 뭐라고 아멘을 왜 합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들을 풍모에 의하면 아멘은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게 이루어질 줄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아멘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복을 의지하면서 또 사모하며 산다고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복을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 아까 우리 한문을 얘기한 것처럼 보일시자에다가 날일자에다 입구자에다 받전자냐? 하늘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신이 얘기했는데, 그 신이 그냥 일반 사람들 모호의 하늘이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일반적으로 복하면 우리는 물질의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풍요. 그래서 물질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죠. 1억 있는 것보다는 1억 1원 있는 게 더 좋고, 1억 1원보다는 100억이 있는 게 좋고, 100억보다는 1000억이 좋고, 그렇죠? 아멘. 다다익선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통을 말합니다. 형통. 잘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 옛날에 SBS에서 용서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작가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 와서 제가 그것을 컨택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헤어진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중에 특히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데 자녀하고 평생을 속썩였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버렸고 자녀는 부모를 떠났어요. 근데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이들을 미워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자식들은 애물단지라 그랬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비록 마음적으로 버린다 그래 큰 소리 참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닫고 있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바깥에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부모님들은 늘 자녀의 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안 되면 몸살나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는 부모인데, 부모는 일반하고 자녀들은 모자크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교도소 옛날에 감호자들이 보호하고서 나와서 방황할 때 부모들이 그런 연락을 SBS에서 받으면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감호자 연결시켜줘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안 해줘서 그래요. 왜 안 해줬냐? 분명히 제가 그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잘 되면요, 욕심이 생겨요. 시인을 위해 쓰는 모자처럼 약간 알아보게끔. 사람은요, 지인들은요,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방송국 작가한테 호통을 줬어. 왜 약속 안 지키냐? 어차피 부모님이 오픈됐기 때문에 알 사람 다 안다. 근데 굳이 그 자녀 얼굴까지 사람들이 알게 하느냐? 이건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나는 더 이상 컨택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거 불과 몇 번 안 하고 내일서 왜요? 그 다음에 제가 보호감호소에 지도 목사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은 관계 회복했다. 멀어 떨어졌던 사람도 가까이 하고 부모와 자식들 동지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잘 되면 육적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개혁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는 해석을 해요. 그 복은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을 잘 되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기천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마음이 불안한데 그걸 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물질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조금밖에 없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돈은 벌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운동을 우리 사모님과 걷지 못하면 이제 교도소 갔다 오늘 사회 갔다 올 때 피곤하더라도
헬스장에 가서 30분 이상 운동하는데 왜? 건강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당이 높으니까 당을 줄이려고 하는데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여러분 이렇게 육체미가 좋다 할지라도요 밤새 안녕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 저 후배 목사들도 보면은요 갑자기 심정지로 죽었대요. 몇 해 전에 오랫동안 20년 이상 필리핀을 선교했던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2살 많은 선배 목사가 집에 들어오서 여보 피곤한데 한숨 자고 좀 이따 신당 가자 그랬대요. 그 한숨 자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편히 주무게 하는데 시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일어나더래요. 가서 깨보니까 천국으로 가셨어요. 갑자기 심정지로. 요새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죽음이.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심정지에 같은 사람은 평상시에 약간 사인이 있다. 우리가 단지 감지를 못할 뿐이지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영혼의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무엇인가 기댈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랬잖아요.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만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 속에서 현재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누굴 찾아갑니까? 절을 가나요? 보살님 집에 가나요? 그래서 무당집을 가죠. 왜요? 점쳐가지고 장래일을 알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무당 이 잡신이 가르쳐주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그렇듯하지만 안 맞을까요? 뭐가 맞다는 거예요? 응? 정확히 무당들이 얘기가 맞다는 거 안 맞다는 거예요? 예. 난 아직 경상도 20년 살아도 경상도 말이 귀 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 어쩌다 한국에 맞춰요. 그건 누가 다 맞춰요. 그죠? 마치 코끼리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쩌다 100가 중에 3개 맞으면 용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불안해요. 자, 점쟁이 말을 듣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불안하면 누구 찾아가요? 또 점쟁이 찾아가요. 그 점쟁이가 만약 무당이라면 나중에 뭐예요? 액땜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돼요? 굿하고. 굿이요 10억짜리 굿도 있더라고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돈 있는 사람 한다니까요. 제가 하는 거 봤어요. 텔레비에서 10억인데도 하더라고요. 그 10억짜리 굿을 보니까 상차리는 게요 정말 뒤통수 넘어가겠더라고요. 어마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10억짜리 굿 한다고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불안정해요. 근데 왜 사람이 그러면 위로를 받으려고 그걸 하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진짜 위로는 내 영혼에 구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품만 만나면 해결돼요. 그게 바로 뭐냐? 엄마 아빠만 만나면 아이의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도요, 두살 먹은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으면요 폭탄 소리를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만 믿으니까. 인간은요 누굴 만나 행복하냐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히 평안하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소망이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물질도 있고 또 건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에 나와서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목역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번역했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내가 너에게 내릴 그 모든 명령을 성실껏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는 만 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요? 성실껏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리고 성실껏 실천하면 땅 위에서 모든 사람 위에 너희를 높여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를 높여준다. 더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이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이 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남을 괴롭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리고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나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죠. 가끔 가도 이 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부터 보면 인사도 하고 또 상담도 해요. 그리고 방송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도소에 집회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주로 만나지. 물론 인성교육할 때는 안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또 그 중에는 스님도 있고 또 수녀도 있고 신부도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을 냅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콩나라 판나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그를 정죄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죄할 권한 우리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려면 최소한 그 사람이나 동격이나 그 사람보다 뭔가 좀 우월한 게 있어야 돼요. 물질이든 지적이든 영적 수준이든 마음의 평강이든 뭔가 조금 그 사람보다 약간 한 반보라도 우월한 게 있어야 그 사람이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약간 열등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 쓴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우월하다면 그때부터 이 귓구녕을 그쪽으로 열어놔요. 그리고 마음을 그쪽으로 해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 되겠지? 관심을 가져. 저 사람은 옛날에 참 어려웠는데 왜 지금은 잘 되지? 관심을 키울 때 그때 여러분이 덕담을 하면 그 영혼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에게 생명나무로 나간다 했어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고치는 자예요. 누굴 욕했든지 거짓된 행동을 했든지 누굴 비방했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서 고통 속에 있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각성하고 자각하고 회복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가는 은혜를 준다네요. 그 생명나무는 어딜 상징할까요? 에덴 동산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복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건데요.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찾는 거예요. 나의 흥함과 나의 쇠함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입에 덕을 입히며 또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느냐? 부끄럽지 않은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놓쳐요. 이 복을 놓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만은 돈 돌아버리지 그냥. 그래서 돈에 돌아보는 사람은 부모 있어 없어요. 물론 돈을 보려면 돈독이 올라야 된다 그래요. 근데 돈독이 오르다가 나중에 외톨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어떤 사람은 돈 벌다가 자녀 관계도 틀어지는 경우도 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형제지간도 틀어지는 거 봐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외로워서 술 먹다가 한 잔의 술에 혈기 나서 싸워서 교도소에 오는 것도 봐요. 돈보다 귀한 것이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빈약하다가 맨날 가난뱅이로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해야 할 할 때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는데 에덴의 풍요로운 은혜를 그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그에게 복을 주면 그 사람은 이걸 선하게 쓸 줄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 사모님이 김연혁 목사님, 강백교회 울릉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저도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이분이 올해 86인가요? 그런데 88이에요. 근데 지금도 전국의 조그만 교회도 다 다니면서 자립하면서 다니는 힘든 사람, 저 아프가니스탄, 중국 또 힘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하수구처럼 줘. 그럼 이 사람 부자냐? 이 목사 부자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합신에서 총장도 지내시고 교수로 지내고 책도 쓴 게 많이 있지만 이분은 누가 돕는 자가 있어요. 왜? 저 목사님한테 후원하면 저 목사님은 그까지 선하게 씁니까? 그걸 아니까 그 강명교회에 있을 때 그 몇몇 사람들이 도움과 가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도움과 가요. 저 김연현 목사님도 이 돈을 허툴 때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끔가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돈 필요해? 어떨 땐 제가 힘들 때는 우리 사모님 보고 한번 부탁하라고 해요. 그럼 줘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룰루랄라 교도소 가져가요.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쓰느냐? 그가 성실할 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 때, 그에게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는데, 그에게 에덴의 복을 주는 풍요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다 라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이런 고백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내 모두 하는 책임질 줄 믿습니까?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매일에 누가 책임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냥 돈 벌어서 돌아버려가지고 이상한 사람 많고요. 예배 드리라면 또 목사님 시작이라고 해서 전화도 차가 안 받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가 하는 이 성도들이 뒷구녕을 훔치러 갑니까? 제가 목사는 성도를 돕는 자지 성도를 후려쳐 먹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물론 후려쳐 먹는 인간들이 있긴 있더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목사를 활용하라. 기도 부탁하세요.
돈 들어갑니다. 제가 뭐 기도해주면 뭐 한 건당 뭐 10만 원씩 받아요? 기도 한번 부탁하는데 10만 원이에요. 제가 그래요? 아닙니다. 그냥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다가도 요새 저녁 예배 때요. 가끔가다 경주에 있는 사람들 왔다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떨 땐 빵 가지고 오는데 제가 당뇨 때 빵 못 먹어가지고 빵 가져오면 여기 경비 아저씨 갖다 줘. 응? 내가 빵 못 먹죠. 그래서 빵 도로 가져가 그럴까요? 기쁨으로 받고 경비 아저씨 주면 경비 아저씨 고맙다고 우리 여기 잘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결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서를 주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당신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끝없는 바람이 울고 있는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당신이 먼저 회개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를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나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다짐이란 이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을 하나님 해주신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의 성도들이 저 도와달라고 하는 저 기도인데 무엇인지 아시오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저희가 하는 영향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 신령을 아시오며 저들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분들에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셨어요. 저들의 남은 여섯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순간에게 마음을 뺏기거나 심령을 뺏겨서 불안하거나 초조한 삶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일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오라고, 그리고 너는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응답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고 저들의 심령이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에도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